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날과 같이 수사기법이 발달한 시대에도 여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증인이죠. 사실 증인은 오늘날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비해서는 객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녹화된 영상, 녹음된 파일, 사용된 물건 등은 명확한 객관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반면 증인은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 여부를 또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자신들이 내세우는 증인은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게 면밀하게 살핀 후에 그 판사의 판단으로 그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증거 중 증인의 증언이 객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이 갖는 가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건 현장에 개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개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폭행이 일어나도요, 개는 잠깐 소라한 상황을 인식할 뿐 거기에 대해 사람처럼 느끼지 못하죠.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정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곳에서 그 문제가 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의 그 증거들이 오히려 증인보다 객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보면 어때요? 어떤 사용된 도구를 찾았다. 그럼 거기서 지문, 혈흔, 어떤 사용된 자국, 이런 것들 하나까지 다 따져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과학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증인이 그 도구로 뭘 하는 걸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증인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무엇보다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던 고대 사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증인이 속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 법정은 증인을 세울 때 최소가 2명이 되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많은 증인이 나옵니다. 백부장, 구경하러 모인 수많은 무리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줬던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무덤까지 함께한 여인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입니다. 우선 백부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죽는 상황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십자가형을 지휘했던 군인 중 간부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수많은 십자가형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겠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굴다가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는 민낯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추악함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 위에서는 저주와 원망과 슬픔을 어떻게 토하는지 보면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그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슬픔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원수들 향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죄인들을 향해선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슬퍼하시는 그런 도저히 십자가 위각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했던 거죠. 이건 백부장이 이제까지 보았던 어떤 죽음과도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백부장이 느낀 것은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순간을 백부장만 본 것이 아니죠. 그곳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백부장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일화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더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리고는 세마포로 싼 후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이 함께 하였죠. 그녀들은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양은요, 땅을 조금만 파면 암석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땅에 묻기가 어려워요. 한 50cm만 파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덤을요, 평소에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신은 그날 바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을 미리 마련하고 그 때가 되면 시신을 거기 안치하는 거죠. 이때 시신을 향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싸서 그 동굴 안에 있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뉘어놔요. 그리고 1년 동안 둡니다. 그때 이제 무덤의 문을 닫고 바위를 굴려서 바위 형태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든 앞에를 봉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죠.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럼 뼈를 추려가지고 그 조상들의 뼈를 보관하는 이 공간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함께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뼈를 추려가지고 조상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
같이 모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이 애도 기간이 돼요. 이 애도하는 기간에는요, 애도하는 사람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나 흙을 뿌리고 몇 가지 특정한 동작들을 하면서 고인을 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과정이 모두가 다 장례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 시작인 향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누일 때 향처리를 해서 누여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요, 모든 노동이 금지가 돼요. 걷는 것조차 일정 거리 이상을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그 시간 직전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을 해야 됐던 거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다행히 있었고 그에 비어있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뉘을 수 있었던 거죠. 향처리는 안식일 다음에 하기로 하고 모두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뭐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건 제사장들이 낸 소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는데 내리고 나서 묻으려고 봤더니 깨어나더라. 회복 후에 사셨다라고 이제 거짓 소문이 또 돌았던 거죠. 이 복음서가 작성될 시기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육체는 굉장히 부정한 걸로 표현을 하고요, 영혼만이 또 영적인 지식만이 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만나고 본 건데 착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당연히 영혼이 달렸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다니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주장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죽음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던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부인되면요, 자연스럽게 부활도 부인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대속, 죄의 사망에 대한 승리,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진행한 백부장, 그것을 함께 본 수많은 무리들,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한 빌라도와 군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한, 그리고 무덤에 누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만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의식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이 향처리잖아요. 향처리가 뭐예요? 죽은 사람의 그 부패하는 냄새를 조금 막기 위해서 향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조차 예수님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지배 아래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통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향한 것이었죠. 그렇기에 주님의 죽음에 장례식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뉘었지만 장례의 어떤 절차도 치르지 않고 죽음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된 거죠. 이따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요, 의외로 하나님의 창조는 또 잘 믿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살아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내는 게 어려울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주과학의 고층이 여기에 있죠. 우주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너무 정밀하게 짜여진 어떤 수학 공식처럼 다 상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요,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미시세계에서부터 거시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힘들이 있어요. 자기력도 있고 중력도 있고 이 핵과 관련해서도 약한 힘과 강한 힘 해가지고 네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럼 그것들 설정이 조금만 빗나가도요, 우주가 성립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중력이요, 지금보다 조금만 높잖아요. 그럼 별이 존재하지 못해요. 다 짜그라들어가지고. 반대로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얕잖아요. 작으면 우주에 이 행성이나 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중력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힘에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것들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우주라는 등, 뭐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과학자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그냥 믿는 것 뿐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한 다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대체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국가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국가라는 게요, 중세 이전에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사상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약했어요. 우리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국가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력해요. 내 삶의 토양은 국가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대체 뭐가 국가죠? 대통령이 국가입니까? 아니면 영토가 국가일까요? 여기 사는 우리 국민이 국가일까요?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국가의 3요소 그래가지고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국가라는 개념이 뭐 하나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그 하나로 국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은요,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무형의 것입니다. 상상의 산물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국가를 또 특정하게 되는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국민들이 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체계가 최고라고 인식을 갖고 그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상이야 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사회민주주의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결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이데올로기도 국가주의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실제적인 게 아니고 우리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들이요, 과학을 통해서 만물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한계를 느끼고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시세계로 들어갈수록, 반대로 거시세계로 나아갈수록 과학은 해석 불가능한 벽을 만나게 되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물질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져지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존재했고 말하고 함께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했죠. 물질의 형태로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의지하고 있는 그 많은 국가, 이데올로기, 과학 이런 것과 비교해서 훨씬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명료합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실존하지도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실존하는 것을 말하는 성경의 이 복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잣대로 장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이데올로기, 사상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마치 허상인 것처럼 떠들어대죠. 대체 뭐가 뭐를 가리켜서 가짜라고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실제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재림하실 마지막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기루를 쫓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쫓으십시오. 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향하여
실존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 실제를 확인하기 힘든 의식 안쪽에 있는 상상의 산물들임을 우린 잘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존하여 실제로 보이신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실 그 모든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열고 온전한 눈으로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아닌 실제하는 영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